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은 언제를 말할까요?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알라. 이게 너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분명히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너희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 너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이 굉장히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땅의 아낙 자손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2절 말씀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내가 들었지 않았느냐 소문을 듣고.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할 수 있는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힘이 세고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인족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크고 강한 자들이었으면 그들에 비한 자신들의 모습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함으로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렸는데 당시의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철통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2m입니다. 내벽의 두께가 4m고 그 높이가 10m나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총과 칼이 아닌 그들의 힘과 능력,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을 돌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크게 외치도록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짓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대로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 7바퀴 돌았을 때에 함성을 이제 외쳤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왜 침묵하면서 13바퀴나 돌게 하시는가? 왜 힘들게? 왜 하루하루 돌게 하고 7째나 7바퀴씩 돌게 하느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넘볼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돌아가면서 돌면서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야, 엄청나다. 야, 외벽이 2m, 내벽이 4m, 높이가 10m.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선함으로 영적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일컬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충동질하여. 사탄은 우리를 포위한 적이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어두움의 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고 어두움의 권세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자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의 원수의 강함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라.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는 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뒤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 목자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 양은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양떼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앞장서서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시지만은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죽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두렵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광야길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장막 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 지시하신 곳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합니다. 가다가 구름이 서면은 이곳이 장막을 치는 곳인가 보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 또 서서 이제 장막을 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께는 친히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자를 통해서 앞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을 당할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정말 밀림의 왕, 짐승의 왕, 이 사자를 입을 다 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앞장서서 우리 인도하시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더 다급하셔서 예비하시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원수의 압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하반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두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일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참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맹렬한 풀과 같이 나아가신다. 단순히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산불 현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무섭냐면은 한 번 이 불이 나면은요 거대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번져 나갑니다. 그 맹렬한 불길이 번져 나가면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14장 8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5절을 말씀하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역대하 32장 8절 하반절에 말씀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모든 군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자가 세상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어둠의 권세가 혼비백산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원수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원수 마귀를 얕잡아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높고 위대하신 만군의 주여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말씀하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악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분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상상외로 너무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니까 너무나 재미있더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서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에 대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이 돼도 동그라미 친 것을 숫자를 해오니까 366번 나오더랍니다. 1년은 365일인데 왜 하루가 더 있냐고요? 하나님은 윤달까지 생각하셔서 1년 360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아가 주셔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심중에라도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라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우니까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차지하게 하셨다. 심중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절대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동일하게 3번이나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이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감사는커녕 한순간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지 너희의 의로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싸웠습니다. 여리고 성도 돌았고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을 순종하여 나가서 싸웠지만은 너희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열심과 능력과 너희들의 의로움과 선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0.00001%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여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의롭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잖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또 무엇인가 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신하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공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래,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하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심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시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심히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고 현악 사중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제프 하이든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하이든은 창세기와 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로 해서 그 대곡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제가 하이든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오늘 2시에 일어나서 하이든의 교향곡을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요세프, 하이든의 곡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곡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곡이다. 핸델의 메시아도 그렇고 요세프, 하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전 대곡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곡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곡이야. 감격하면서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홀에서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대곡을 시사회를 했습니다. 시사회가 다 마치자 이 장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이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고령의 나이에 백발에 맨 뒤에 앉아있던 하이든이 자리에서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합니다. 손사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 곡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의 곡은 제 곡이 아니올시다. 장례는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천지창조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곡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장례는 한순간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조그마한 무슨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해도 반드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격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오늘 또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하여 떠나가고 사탄의 영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